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용서기도를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마다 11주간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또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가는 시간을 11주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을 기도로 하셨고 마지막도 기도로 마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작할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속을 다 이루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읽은 바로 그 34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상칠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한 중에서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면서 특별히 기도 생활 중에서도 죄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걸 강조하셨는데,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죄 용서에 관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죠. 이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됩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사역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죄인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여기 저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칭되지 않지만 여기 저들이 누구일까요? 가깝게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침뱉고 모독하고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지칭할 겁니다. 그러나 더 넓게는 이 저들에게는 바로 여기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이 기도는 그냥 그 순간에 어떤 그냥 상징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시고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 기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기도는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응답이 된 기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응답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반응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그 예수님 양옆에 달린 두 강도 행악자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좌우에 두 명이 같이 못 박혔죠. 이와 같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욕했다고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뭐 하더라고요? 욕하더라. 역시 예수님 왼쪽에 오른쪽에 있던 그 모든 행악자들,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공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그 행악자들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의 기록은 강도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조롱한 것으로 나오고 다른 한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3장 40절 41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한 강도예요. 한 강도가 다른 강도를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다르죠?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이 강도들이 다 예수님을 욕하더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욕한 다른 강도를 책망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둘 중에 누구 의견이 맞는 거예요? 마태 마가 의견이 맞아요? 누가 의견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순되어 버리는 이 양쪽의 이제 기록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두 쪽이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해요. 이 문제를 문맥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 누가는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34절에 우리 오늘 본문 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가 나온 다음에 35절부터 39절까지에 보면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을 다 기록해 놔요. 자, 이 3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여기 백성들이 있어요.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관리들이 예수님을 모독해요. 다음 구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군인들이 또 예수님을 희롱해요. 그 다음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리고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까지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여기 35절부터 39절까지 마태는 뭘 기록해놔요?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은 지금 34절에 보면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기도를,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기도를 들었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들, 관리들, 군인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 기도를 들었을 한 행악자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하는, 희롱하는, 비방하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다른 편에 있던 한 강도입니다. 자, 정반대의 반응을 바로 십자가에 달린 다른 강도가 하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욕하는 다른 그 한 강도를 책망하고 있어요. 40절 41절에 방금 전에 살펴봤어요.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옳지 않은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은 의인이다 라고 40절 41절에 이야기해요. 그리고 급기야는 42절 43절을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고 이제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한 강도는 마테오 마가에서는 둘 다, 마테오 마가에서는 양쪽, 예수님 양쪽에 있는 모든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한 줄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던 한 사람을 책망하고 자신은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회개하며 나를 낙원에 있게 해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 마가의 이야기와 누가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태와 마가가 설명한 대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 양쪽에 있었던 두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했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 지금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조롱의 반응 바로 앞에 예수님의 기도를 넣어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용서의 기도를 놓아놓고, 그리고 또 유일하게 마태와 마가에는 없는 유일하게
그 기도를 들었던 한편의 강도의 회심의 역사, 그가 주께 자신을 구해달라는 그 회심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바로 예수님을 처음에 같이 욕하던 이 두 강도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했던 그 용서의 기도를 듣고 그의 심령이 감화를 받았고 그가 돌이켜 회개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 기도가 앞에 있고 뒤에 한 강도의 구원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특별히 34절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용서의 기도와 그리고 마지막 34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 한 단락이에요. 한 단락 안에 누가가 그 이야기를 포함시켜 놓음으로써 뭘 어떻게 읽히도록 의도하고 있습니까? 누가는 한 강도의 구원을 뭐의 결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바로 용서의 기도의 결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강도의 구원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용서의 기도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 기도의 열매이다. 결코 조롱하던 한 강도가 그렇게 회심한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라고 했어요. 역사 가운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누가는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이어받은 이 제자들의 순종을 기록해놔요.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스데반의 기도와 그리고 그 열매인 사도 바울, 그러니까 즉 사울의 회심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에 이제 세 마디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세 마디가 있는데 그중에 둘이 첫 번째와 마지막이 기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가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스데반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똑같이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똑같이 그의 기도를 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9절, 50절, 60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두 가지.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상칠언 중에 한 기도예요. 그리고 또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이 스데반은 그대로 그가 죽어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용서의 기도가 한 강도의 회심을 낳았다면, 그렇다면 이 스데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용서의 기도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바로 그 기도를 통해 그 자리에 있던 누가 변화되어 돌아와요? 사울이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울 가운데 나타나서 다메섹 도상에 가던 그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가 회심을 하는 것이죠. 물론 가장 큰 역사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지만 우리는 바로 이 사울의 회심이 어떤 기도의 열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까? 바로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저자인 누가가 뭘 지금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기도는 예수님의 한편에 달렸던 그 한 강도가 돌아오게 하였다. 그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바로 그 한 강도의 구원의 회심의 열매가 되었다, 응답이었다, 그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또 이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스데반의 예수님을 닮은 그 기도는 바로 사울이 돌아오는
그 열매로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누가는 예수님의 용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용서 기도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들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이 용서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가 제자 공동체로 더 계속돼서 계승이 되고 확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누가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는 단지 한 강도의 구원으로 그치지 않고 개인적 사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이어져요? 스데반에게도 이어지고요. 그 기도가 오고는 2000년의 모든 기독교 역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용서의 기도를 따라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가 그 기도를 따라하며 그 용서의 기도를 따라하며 그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그 용서의 흐름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용서 얘기할 때마다 정말 용서가 가능할까? 여러분, 용서가 가능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마 어려운 명령 용서일 것입니다. 때로는 죽기보다도 더 싫죠. 죽기보다 내가 죽을지언정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쌓인 어떤 분노,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인 상처를 넘어서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를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100번 실패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용서해, 그게 하나님 뜻이야. 말은 맞죠. 말은 사실인데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무서운 율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용서하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스스로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를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용서의 기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먼저 용서를 선언하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나눌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이제는 흘려보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내가 옳아서 용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용서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선택이고,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삶의 증거, 이것이 용서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를 베푸는 자로, 용서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공동체는 더 이상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상처와 분노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용서와 화해의 대사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용서를 흘려보내주는 용서와 화해의 대사로, 그리고 평화를 일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고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용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며 뭘 경험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진 한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 기도가 뭐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가 한 강도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를 낙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한, 예수님의 기도의 그 용서의 기도를 따라했던 그 스데반의 기도를 통하여 사울이 변화되고 주께로 회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 우리가 이제 이 성찬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어떤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한다면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들 중에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우리도 그 저들 가운데 포함된 자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그 용서의 선언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로 죄를 회개함 받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우리도 용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이제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예수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계승하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바로 용서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밤에 성찬을 받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도 울려 퍼지는 은혜의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